할렐루야. 현재 지구상에는 여전히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핍박과 신앙의 내용은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의 여러 가지의 인권 존중과 또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의 지수를 보면 여전히 북녘 땅의 북한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은 바로 아프리카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라는 나라는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이후에 더 극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단순한 기독교 핍박의 수준을 넘어서서 테러의 수준을 능가하는 88차례의 지금까지 공습으로 그들이 사는 터전을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누바 산맥 일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거점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19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무려 35만 명이 현재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투옥당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며 재산 몰수와 노골적인 차별뿐만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하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수단 지역에서 182곳의 교회가 폐쇄 내지 폭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44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95명이 여전히 체포와 투옥과 고문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4년 7월입니다. 원래 이슬람에 있다가 결혼하니 남편이 은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따라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체포가 되어서 100대의 태형과 함께 사형을 처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때 이 여인의 뱃속에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가 국제의 비난을 받을까 봐 이 순간에 잠시 사형 집행을 멈추고 아이를 출생하고 2년 뒤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드디어 2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이브라임 메리엄이라고 하는 여인이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은 채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아이를 품은 채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도 조금은 안타까워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이 사흘의 시간 동안 너가 다른 이유가 없이 기독교를 다시 배교하고 이슬람으로 온다면 너는 무죄로 석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제자답게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3일간의 그래도 시간을 주는데 그 재판을 봤던 선교사들이 전 세계 인권단체에 연락을 다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로 3일 뒤에 죽게 되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본국의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가 수단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죽이지를 못하고 이 여인을 추방을 했고 여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본 사진은 바로 미국의 망명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브라임 메리암이 평상시에 그렇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4절이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를 늘 찬송하겠네, 그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미국의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날 하루 종일토록 제 가슴이 조금은 먹먹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슬람에서 금방 기독교로 개종한 한 아프리카 여인조차도 생명을 건 예수의 제자기를 갔지만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자꾸 저 자신에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삶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예수의 제자의 길에 대한 표준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든지 예비 사형수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제자로서의 표준은 대단히 생명을 걸 만큼의 높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작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저희들, 성경에는 의외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곳은 7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길이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부분 예수님의 지금 본문 누가복음 이 9장의 앞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 다음 사건인데,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열병, 그 수많은 이적들이 어떤 곳에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곳에서는 작은 곳에서 그 당시에 소문이 급속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으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많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오늘 9장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에워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그냥 오늘 성경에는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물어봤던 사람이 당대의 권력자였던 서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상의 지도층 인사가 앞에 나오더니만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스크라이브스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연구하는 전문가이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당시 초라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청년을 향하여 당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아이고 대단한 결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할이 많지, 이 8장 20절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나 하늘에 있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동굴 사는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전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래 장사는 중요하잖아, 일륜지 대사인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거라 하셔야 되는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좀 효도에 대해서 막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도 그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대해서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의 형통, 예수 믿으면 삶의 평안이 계속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 가면서 주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고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만사 형통한 것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자원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면 현세적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며 그것이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합격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고 물질이 더 늘어나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고 막힘이 없고 관계에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현세복과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고,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례의 그 루트가 결국은 경제와 나라를 살리는 루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해적과 같이 살았던 저 북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런 정말 미개인처럼 살았던 국가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가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그 산업혁명 뒤에는 수많은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지도자와 함께 영국이 영적 각성이 웨일즈로부터 일어날 때 영국의 경제가 일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퓨리탄을 통하여 미국으로 갔을 때에 저 척박한 신대륙이 지금도 여전히 2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대한민국이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 이 작고 미약한 대한민국 5,000년 동안 가난에 정말 고통을 받으며 2,500회, 공식적인 2,500회와 비공식적인 3,300회 외세 침입을 받았던 이 불쌍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의 현세적인 복도 기독교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분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변화와 삶의 축복이 임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서 별표를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세의 축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보다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성경적 축복관입니다. 세상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축복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보다 영적인 것을 성경은 늘 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을 더불어 받고, 좀 더 강력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고난과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을 자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축복관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제자의 도로서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쉽지 않은 스승이 갔던, 우리의 구세주가 갔던, 나의 주인이 가셨던, 나의 구원자의 창조주가 가셨던 이 땅에서의 그분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인자는 58절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도 떨어집니다. 과거의 생활도 주님과 동행의 방해가 되면 우리가 그 길을 자진해서 가는 것입니다. 포기와 희생의 길입니다. 58절에 주님 가시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신양명, 세상의 복만을 생각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그 제자의 길을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는 고난과 희생의 길이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길입니다.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좇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없기에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탐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희생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그냥 가끔가다 문제가 있을 때나 주님의 뜻을 좇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제자에게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마크 배트슨의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 우리의 기준은 참으로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을 잃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값을 지불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전혀 당신의 주님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자진해서 그 길을, 주님의 뜻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액세서리와 같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불러내어서 나 도움을 주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진해서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인륜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장사해야 되죠.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장례는 어느 민족 따질 것 없이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메길라라고 하는 유대 관습을 기록해 놓은 그 법적인 책이 있는데, 이 메길라에 보면은 부모님의 장례는 심지어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율법 준수가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부모 장례만큼은 이해가 돼. 너 율법 어겨도 이해가 돼. 하나님 이해하셔. 그러니 이 질문을 한 제자는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을 내려놓고 올인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메길라 법에 보면 부모 죽으면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아마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픈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세상의 일을 좀 하고, 이 급한 이거는 지금 율법에도 이해를 해주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르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에 다 때리치우고 세상 일 그만둬야 되고 전부 신학교 가고 전부 오직 주의 복음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믿음 생활, 너희들의 영적 생활만 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불효자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는 당연히 있으실 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셨음에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절한 1분 1초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도, 처절한 형벌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효성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죽음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면 율법 어기면 그 부모님 장례가 곧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 핑계를 대는 거죠. 마음은 불효하며 장례 핑계를 댈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에 장사 지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곳은 더운 지방, 시체가 속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시체를 접촉하면 자신들이 부정하다 생각해서 빨리 세마포에 싸서 바로 장례하는 동굴에다가 빨리 집어넣고 빨리 닫고 빨리 끝내버립니다. 결국은 핑계인 거죠. 주님을 떠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따르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급한 것은 그거 하면서 내가 주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강요된 사람,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라오면서 자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나 기적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그분을 야다티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텔리 주석에도 그렇고 칼 델리치 주석에도 이 바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했던 질문의 유형이 뭐냐,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왔으니까 정말 올인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에 자기의 모습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따르는 제자의 길도 순위에서 1순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온갖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혼인잔치와 큰 잔치를 베푼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서 사람을 초청할 때에 저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논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그 핑계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의 문제로 관심으로 인해 신앙의 길을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나 그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로 통하여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 2부와 3부는 청년 예배입니다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청년 예배는 설교를 한 편을 더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입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수십 번 들었지만 직설적인 이야기 해보자. 너희들의 민생고의 문제도 아니라 너희들의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선이 아니잖아.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 시간 못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기껏해서 주일 3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신앙은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야.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신앙은 올입니다. 그런데 순위조차도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되신 그분의 길을 가면서도 인간의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일 순위보다도 예수님의 순위가 뒤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인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 무조건 신학교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의 일에서 주의 일로 바뀌고 나의 이익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으로 바뀌는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러면 헌신하라. 이 디보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디보션은 의무고 심지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거룩한 책임감에 우리의 그것이 하나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말한 거룩한 책임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기생라합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인 줄을 내가 야다티 아노라 체험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 가족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네 번째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한나와 요소와 같은 책임감.
다섯째는 루디아와 에바프로다와 같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여섯째는 바울과 같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우리는 전부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책임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 아닙니까? 세상에는 신사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선비도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청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인격의 수양과 내 삶의 진리와 정직함을 가지고 살겠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며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분의 삶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한 문장이 참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그분처럼 항상 지는 게임을 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뭐든지 이루기를 원하고, 그 사람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누르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주님은 늘 지는 게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게임을 할 때는 져주지 않습니까? 팔씨름을 하다가도 힘을 주다가도 이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려고 아빠가 졌다 그래. 그러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빠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는 게임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셔요. 보시면서 늘 우리는 문제 있지만 또 져주셔요. 우리는 실수했지만 또 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주님은 또 져주셔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져주시는 것입니다. 지는 게임을 하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 것도 내가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는 게임을 하라.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갑니까? 너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쉬운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을 나가시면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지는 게임을 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잖아. 이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성도와 지인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도의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61절에 많은이라는 말은 나로 먼저,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매정한 분이 아니신데도 이 사람도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뒤에 대한 미련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찜찜하고 이건 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것이냐? 메틀리 주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조건이 붙거나 세상 미련이 남은 이 자원하는 자, 그런 자의 특징입니다. 늘 예수를 믿어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요,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하되 온전한 동행이 아닌 경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미련이나 더 이상의 그 뒤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내서 끝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이 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며 이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뒤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원래 인도의 민요에서 만들었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여러분 인도의 7명의 첫 순교제단에 나왔을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영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만을 제자에게 그분과 동행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순순히나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결심하며 그 길을 가는데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늘 주님께서 그 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드셨습니다. 너희들 뒤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의 쟁기를 잡고 한번 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체험을 시켜줘봐서 한번 해봤습니다. 야, 창수야 이리 와봐라,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가지가 충격이었는데, 하나는 멀리서 어르신들이 소의 쟁기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걸 보면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아주 쉬워 보였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보였습니다. 느리게 보였습니다. 첫째는 쉬워 보였고 두 번째는 느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리기는 하지만 그때 느꼈던 것은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소가 가는 게 그게 느리지 않아요. 굉장히 빨라요. 정신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힘이 빼버리면 들려서 갈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꽉 눌러야 돼요. 꽉 잡고 눌러야 돼서 그래야 기어이 조금 갈리는데, 아하, 이 쟁기를 잡고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이 들구나. 만약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갈지도 못하고 삐뚤삐뚤하다 결국은 실패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예화입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이 결단은 우리는 이 땅의 길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생과 희생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두 번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부탁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전부 신학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제자의 길, 그것은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버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도로시 클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부탁하신 일이 뭘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기 집이 높은 곳에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을 만나 우연히 전도하는데 3년이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드디어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학교에 200명을 전도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이 아이가 200명 클럽을 만들어서 또 전도를 합니다. 졸업한 이후에 이 아이가 멕시코와 스페인과 유럽 전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가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1964년에 설립한 OM 선교회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전도했던 딱 한 사람, 조지 버워가 OM 선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47개국 5,400명의 사역자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사셨기에 십자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현재 내 삶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여러분들 제목만을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88세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의 제자도. 첫째, 기억하십시오. 불순응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는 이런 지경 속에도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의 모습보다 그 제자의 길에서 조금씩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믿음의 길을 갔다가 믿음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구경꾼인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